어떤 분이 현대인들은 기쁨이 사라지고 쾌락만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크게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이 기쁨인 줄 알고 살다가 급기야에 급격한 허탈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에리 브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과 쾌락은 엄연하게 다르다 그러면서 기쁨이란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쾌락은 우리의 말초적 흥분을 일으킬 뿐 쉽게 사라지고 그 남은 공간은 공허감으로 가득 채워버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상 이 공허감으로 가득 찬 그곳에 이 빈 곳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것을 원하는데 결론은 굉장히 피폐하게 흘러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현대인은 기쁨이 사라진 쾌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정반대의 모습인 진정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흘러오고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 1서를 썼을 때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대였을까요? 아마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 보면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말할 수 없는 힘겨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둘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힘들고 칙칙하고 살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환경은 기뻐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련과 핍박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삶은 늘 근심이 많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슬픔과 한숨이 그들을 들이우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 압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캄캄함 이런 것들이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우리 안에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세상의 현실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겹습니다. 어둡게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 머물게 될 때는 우리 안에 마음에 빛이 환하게 비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빛 속에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살아갑니다.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그 두 종류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이라도 갈라지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은 늘 외부의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칙칙하고 어둡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낭만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그 비극과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해를 하기를 합니다.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이는데 그 속에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저마다 예상치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민을 갖고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에서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자기가 만족한 삶으로 뭔가 그런 밝은 쪽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것이 일반적으로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과 여행과 또 더 반대적인 일탈은 바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일시적인 기쁨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에서 자꾸만 거기서 뭔가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심만 일이 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삶 속에서 기쁨으로 승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기뻐하는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것이 잘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내 기쁨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이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멸시와 질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늘 반대자들에 의해서 늘 음모와 늘 힘든 삶을 살았고, 결국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완성하며 나갔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삶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승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지향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파도타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파도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과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기쁨이 충만했다가 조금만 외부에 충격 받으면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우울에 빠지고,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외부의 영향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받는 삶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가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도타기입니다. 여러분, 상당한 높은 파고가 있고 또 바닥으로 떨어진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바로 이러한 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직격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들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연습하게 되어지면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기뻐하는 삶이 억지로가 의무로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인상이 굳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하고 뭐 하나 하는 것도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 처음부터 훈련이 잘못됐고 교육이 잘못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두 군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너무 복잡한 무거운 짐을 할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고 이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현실의 복합적인 문제에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린 미숙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과연 진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기뻐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그 안에서 충만했기 때문에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내 할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상당한 행복함이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좌절하거나 꺾이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고 담대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고 그리고 반복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